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또한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 악함과 허물뿐인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첫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감히 이 시대는 복음의 터 위에 이루어진 교회를 율법 종교로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자신만이 해낸 것이 얼마나 큰 자신의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끝내는 그 자신의 행위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행위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의지하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기도의 예로 또 제가 겪은 예까지 들어드렸습니다. 본문 20절이 이렇게 되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자리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기 교회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어제 드린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의 아픈 실정을 힘들게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바로 깨달아서 바로 믿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있고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볼 때 이 20절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아픈 실정을 힘들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기까지 했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율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지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의 역사의 서막과도 같다고 한 점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은혜의 귀함과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자신의 죄를 그만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잊고 있거나 아예 그 사실, 그 지식을 상실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사실을 안다면 신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식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자리가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수용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감사의 것으로 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용서받는 사실을 안다면 신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식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구하며 살듯이 우리는 매일 죄사함의 은혜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이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알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사는 게 죄구나. 이건 진리에 비추어서만이 드러나는 사실이죠. 내가 사는 게 죄구나. 놀랍게도 이런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니 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죄사함 받는 기쁨과 감사가 원칙적으로는 식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의 삶의 근본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근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주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 구절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더 분명해질수록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내용과 그 합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다가올수록 오늘 우리의 실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일부분을 며칠 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드러난 우리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반대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점을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또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나 일이나 소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었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더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느냐 하면 본문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거짓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세상은 어쩌면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잠시의 쾌락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과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나 일이나 소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고 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교인들, 신자들도 적지 않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방금 앞에서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제 자신의 옛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앞에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행세가 왜 가능한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받아주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선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세하는 것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까지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그 기회를 잡았다, 나는 기회를 잡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더 교만하게 죄악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참고 계시며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한계를 사람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나 그 시간의 섭리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나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십자가 한편 강도의 그 행악자가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이거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마치 그렇게 너무나 믿음이 크고 그래서 당당하기까지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마치 평가받는 것 같고, 실제로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기까지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그 애타는, 타락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그 상태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요, 자신의 능력인 것 같이 여겨져요. 자신만이 잡은 기회라고.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눴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식한다고 하는 말씀은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율법을 이룬 것이라는,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며칠 동안 나눴던 내용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도 모든 인간의 입은 막히고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피고 또 살핀 내용이,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왜 밝히 드러내셔야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심판 아래에 그대로 있도록 두지 않으시겠다, 그대로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도록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니 율법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심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을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율법도 복음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율법 종교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께서 내가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를 변질시켜 버려서 율법 종교화한 그런 상황에서 실종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축복,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 종교화한,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만 규정해 놓아버리면 실종되는 것은 관계의 축복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복 받아야 하니까 하고, 하지 않으면 복 아닌 저주를 받는 구조 안에서는 결국은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이겨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니 법 지키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이 진리의 이 원리와 이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계명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 가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 남은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이제 그 사도의 말년 요한 1서에서 계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 우리에게 이루는 삶의 원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다르지 못할 목표와 같이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근본 원인을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여러분과 며칠 동안 나눈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죄악의 거짓의 착각 속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그 시험 속에 그 악의 그 교사 속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 법 지키고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섬겨가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베풀고 내게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자유라는 게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삶이 여러분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윤리 도덕의 차원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법이 복음으로 빚어진 사랑의 법과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빚어진 사랑의 법과 그 삶이 율법의 역사에서 그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복음의 열매로 우리의 생애에 맺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도요, 구원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 토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사람 그대로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 20절 말씀. 20절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평생을 지나갈 수 있어요. 평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근본된 내용을 제시해 준 본문과 같은 말씀을 경시하면, 우습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처럼 경쟁하고 비교, 시기, 질투하고 늘 서로 높낮이를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잘해서 잘되면 복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고, 그렇지 못하면 복도 받지 못하고 자랑도 못하니 평생을 위축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를 다 우리가 소실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시자고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방불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극복해내서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그런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왕의 권세를 우리가 세우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사랑과 자유함으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근원을 다 거두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기쁨의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낮아져도 기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권위고 사랑의 능력, 우리가 그 삶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고 귀신까지도 쫓아냈구나. 아니, 큰 권능을 행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본문 20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그 다음 주에 21절, 이제는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저 무지스러울 뿐인데, 이렇게 고집스러울 뿐인데,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알도록 하시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내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살기에, 병상에 있는 그곳에서도, 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